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까지를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번 송구 영신 예배부터 시작해서 지난 주일 설교와 신년 새벽 기도회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묵상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새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으신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의 세 번역에는 여러 가지 권면들이 담겨 있어서 마치 어떤 원칙이 없이 그냥 여러 가지 다양한 권면들을 모아놓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그 중에 세 가지 권고가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 개의 권고가 명령문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모두 그것을 뒷받침하는 분사 구문들입니다. 그리고 그 세 권고는 모두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다 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권고는 15절과 16절입니다. 그 두 절을 이끄는 주 문장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하는 권고입니다. 두 번째 권고는 17절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깨달으라. 세 번째 권고는 18절부터 20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오늘은 이 세 가지 권고를 통해 이 한 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앞에 언급한 것처럼 이 세 권고는 공통적으로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라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에베소서에서 확인했듯이 에베소서에 반복되어 나오는 권면 방식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5장 8절 이하에서는 어두움의 길을 버리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추구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며 어두움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라고 권면하는데요. 이러한 방식을 이어받아서 오늘 본문은 어리석음과 지혜를 대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의 권고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 수 있을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조를 연결해 보자면 겉사람, 옛사람, 어두움, 어리석음이 한편에 있고 속사람, 새사람, 빛, 지혜가 다른 한편에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대조를 집약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에베소서에 나온 이러한 대조들을 토대로 해서 본문에 담긴 메시지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의 세 번역 첫 문장에 담긴 것처럼 오늘 본문의 중심 질문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입니다. 2014년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권고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세번역에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져 있는데요. 그것은 아크리보스라는 부사어입니다. 아크리보스는 신중하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신중하게 또는 자세하게 또는 정확하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 부사어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신중하게, 자세하게, 정확히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누구든 또 이 세상의 어느 누구든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어떻게가 무슨 어떻게이냐, 어떤 어떻게를 가지고 고민하느냐 이거겠죠. 예를 들어 요즘 청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개 그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의 내용은 무슨 직업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초라하게 살지 않고 폼나게 살 것인가 하는 고민이죠. 그러나 우리의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은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진실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정의롭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실현할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가 젊은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질문을 불온시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젊어 보일까? 어떻게 하면 더 있어 보일까? 어떻게 하면 더 유능해 보일까? 이런 모든 질문들은 겉사람의 질문들입니다. 겉사람이란 우리가 이 땅에 살기 위해 취하는 존재 방식이므로 우리는 겉사람을 버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겉사람이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겉사람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지고 약해집니다. 우리는 그 낡아짐과 약해짐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애를 쓰지만 그래도 얼마 가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의 관심이 온통 겉사람에만 치중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내가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그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속사람을 추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다가 육체의 죽음과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이제부터 천국까지 영원히 이어질 우리의 영원한 자아입니다.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겉사람을 위한 고민에 머물지 말고 나의 속사람의 성장과 강건함을 추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가슴에 팍 와서 닿는 말이죠. 젊을 때는 생각이 많습니다. 나름 어떻게 진실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정의롭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은 많으나 삶은 현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때는 생각은 하지만 그 생각을 실현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이 시작됩니다. 그 생각을 실천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일단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면 바빠서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 사회에 적응하기 힘듭니다. 경쟁에서 뒤처집니다. 그래서 서서히 생각하기를 멈추어 버립니다. 생각이 멎는데 몇 년 안 걸립니다. 빠른 사람은 몇 달 만에 생각이 멎어버립니다. 어느덧 사는 대로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 생각이 세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세밀함을 두 가지 견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실천적인 세밀함이고 다른 하나는 가치 판단의 세밀함입니다. 젊었을 때는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지만 그 고민이 현실의 삶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그 고민이 충분히 세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정의의 사도였습니다. 이 사회의 불의를 비판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정의에 대한 주장은 구호에 그칠 뿐 구체성이 없었습니다.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누구나 동의하지만 정의로운 사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 사회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입장과 견해들을 어떻게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그 이상에 도달할 것인지 세밀하게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한 모호한 이상은 현실에 들어가면 바로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현실을 몰라서 너무 철없는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회개하면서 그 생각을 곧 포기해 버리게 됩니다. 실천적인 세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루터기 교회의 비전이며 그루터기 교회를 다른 교회와 다른 교회로 만드는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지, 그리고 불의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 이상을 현실화할 것인지 세밀한 고민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 비전은 탁상공론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세밀하게 살피지 않는 한 그루터기 교회의 다름은 선언적인 다름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러한 세밀함을 위해 시간을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들 바쁘시죠? 그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세밀하게 고민하는데 시간을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루터기 교회를 진정한 그루터기 교회로 만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유념해야 할 두 번째 치밀함은 가치 판단의 세밀함입니다. 이것은 겉사람과 옛사람을 구별하는 치밀한 통찰력입니다. 에베소서에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대조도 나오고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대조도 나옵니다. 겉사람은 중립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겉사람을 벗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옛사람은 구원받기 이전의 존재,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습성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는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겉사람과 옛사람의 차이를 돈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돈은 겉사람이 생존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겉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먹고 입고 잘 곳이 있어야 하고 사회 내에서 적절한 위치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돈이 없이는 겉사람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은 돈을 그 필요를 넘어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돈에 인생의 최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사람보다 돈이 중요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정직이나 진실이나 정의나 사랑이나 하는 도덕적인 가치들은 쉽게 뒤로 밀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대개 나는 돈을 이용하는 것일 뿐이지 돈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겉사람의 필요를 위해
돈을 버는 것일 뿐이지 내가 돈을 추구하는 옛사람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나 스스로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이미 이 시대의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치밀하게 고민하고 구별해내지 않으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너무도 쉽게 이 세대의 삶의 방식, 즉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옛사람의 삶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세하게, 정확하게, 세밀하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 권고를 비롯해서 본문에 담긴 세 가지 핵심 명령문들은 모두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시제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언어에서처럼 시제는 그 동작의 시점, 즉 그 동작이 이미 이루어졌는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인지를 구분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시제는 거기에 더하여 한 가지 기능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시제의 두 번째 기능은 동작의 종류를 지시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한 번 일어나고 마는 동작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는 동작인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동작을 기술합니다. 그러니까 명령문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젊었을 때 생각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새해에 생각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말까지 1년 내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이겠지요. 따라서 17절 이하에 나오는 17절에 나오는 두 번째 권고는 첫 권고를 부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 깨닫는 것이 지혜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권고를 합하자면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자세히 살펴서 깨달아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6절은 그 지혜를 시간의 사용과 관련 짓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간 관리, 즉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쪼개어 사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는 좀 다릅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둘 있는데요. 하나는 카이로스이고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먼저 크로노스는 영어의 크로놀로지 할 때 나오는 바로 크로노 앞에 나오는 그 단어인데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적 시간 개념과 비슷합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1시간은 60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1분은 60초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물리적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어제는 동일한 24시간, 동일한 양적 시간, 동일한 크로노스입니다. 그와 대조하여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요, 똑같은 1시간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정말 시간이 안 가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예배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예배는 그냥 잊혀져 버리고 말 의미 없는 과거의 한 시간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크로노스이지만 전혀 다른 카이로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던 날, 남자가 군대 가는 날, 군에서 제대하는 날, 개 타는 날,
애인에게 채였다든지 하는 슬픈 일을 당한 날처럼 다른 날과 질적으로 구별되는 특별한 시간들이 있죠. 네, 그러한 질적 시간을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세월로 번역된 말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원문을 직역하자면 카이로스를 선용하라. 이것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때를 분별하고 그 의미를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별해서 이 시간,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예배의 시간이 나의 삶의 특별한 카이로스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 카이로스를 선용하라는 말의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입니다. 다른 하나는 시간이 제공하는 기회를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기회로 번역된 말이 카이로스입니다. 주어지는 시간마다 그 시간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은 밖에 나가서 어떤 흥미진진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 내가 왜 이 예배실에 처박혀서 답답하고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이런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본문 18절 이하에 담긴 세 번째 권고에서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고 말합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자 하지만 이 현실 속에서 생각만으로는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만으로 살기 힘든 이유는 생각에서 삶의 방향이 나오지만 삶의 능력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능력은 성령의 이끄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19절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합니다. 여기서 화답하다로 번역된 랄레오는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말한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노래한다, 곡조를 붙였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말한다, 의사를 전달한다, 여기에 초점을 둔 말입니다. 옛날에 책을 읽을 때는 오늘날처럼 조용히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곡조를 붙여서 읽었습니다. 챈팅을 하는 것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는 말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시편을 그리고 찬송을 읽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비교하자면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는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나아가서 20절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9절과 20절을 요약하자면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성의 훈련입니다. 교우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살자고 귀에 인이 박이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에 이끌리겠습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떠나서 예배와 영성의 훈련을 떠나서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성령에 이끌리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삶으로부터 괴리된 감정의 도취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질문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나오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전체에 쓰여진 것인데요.
어떻게 살 것이냐이지요.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서의 예배입니다. 그 삶에 대한 대답으로서의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삶을 위한 예배, 삶을 위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릴 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치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각만 가지고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실천적인 능력입니다. 그루터기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루터기 교회는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주중에 가정과 사회의 일상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진정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예배가 바뀌어야 합니다. 예배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신중하게 살펴볼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 그 삶의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 묵상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주 강조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한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그 내어드림이 예배이고 그 내어드림이 영성의 훈련입니다. 새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도 바른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영성의 훈련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 한 해 그루터기 교회 2.0의 새로운 미래를 친히 창조해 가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그루터기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신중하게 살펴보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그 지혜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기에 힘쓰며 흩어져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가까이 하고 그 지혜로 그 능력으로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주 성령이여 우리를 이끄소서. 우리를 움직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